할렐루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계절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고백에는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때에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드린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죽음으로 썩어짐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므로 우리 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오늘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과 감사를 담아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서로 옆에 분 바라보는 거 뒤통수만 보지 말고 서로 마주 보십시오. 그분이 감사할 뿐입니까? 짜증날 뿐입니까? 옆에 분 계신 분이 감사해야 할 분이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외치셔도 좋습니다. 혹 감사의 날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아니신 분 계십니까? 올 한 해 지나오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억울한 일 뿐이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 밖에는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은 잔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보통 잔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요, 행복한 자리지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왜 이런 잔치가 베다니에서 열린 것일까요? 이제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하루 머무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4일 된 썩어 냄새 나던 나사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벌어진 동네 베다니입니다. 이제 베다니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유명 인사가 되어졌습니다. 큰 모임 잔치자리에는 꼭 초대받는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죽었던 사람,
장례를 치른 지 4일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그를 보려고 베다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인 갈릴리에서도 나사로를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있지요. 바로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놀람은 감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감사할까? 도대체 오빠를 살려주셨는데 그 생명의 값은 얼마나 될까? 사람의 생명을 어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그의 가족들,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연 잔치입니다. 그는 나병에 걸려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린 시몬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너무나 고마워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님을 청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를 청하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그 잔치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더 큰 감사의 잔치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벌려야 하는데 그들의 형편이 그렇지 못했어요. 나흘 동안 장례를 치르느라고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런 잔치집에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사건의 장본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자신의 삶의 마음에 가득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결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든 옥합을 열어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놀랐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넘쳐오르는 감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것의 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판단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다르게 생각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생각은 마리아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나드 향유의 값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낭비요, 쓸데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밖에는 할 줄을 몰랐던 것이지요.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명절에 고향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농사 지은 것, 음식 만든 것 바리바리 싸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정성껏 안겨줍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장에는 버린 음식 보따리로 산을 이루어서 치우는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생각과 받아가는 자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것들을 줄 때 사랑과 정으로 주었어요. 자녀는 그 보따리를 무엇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내다버리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생각이 다르면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이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면 행동과 표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흘러내려 예수님의 발에 이르고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발을 씻기는 광경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겠습니까? 물론 이 모습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당황해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는 오라비 나사로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일을 겪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향유는 따로 쓸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의 감사의 표현을 받아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넘치도록 감사하는 마리아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생각,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생각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초청하지 않았는데, 초대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이지요.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고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나사로를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그 당시 기득권층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요. 나사로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일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 사는 현실입니다. 청부살인도 꺼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났더니 요즘 필리핀 무섭다는 거예요. 500불 내면 자기 싫은 사람 골라주면 다 죽인대. 여러분 절대 필리핀 가지 마세요. 아니 필리핀 가더라도 절대로 누구와 원한 관계를 맺지 마세요.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속히 죽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짤까? 이해되지 않으나 납득할 수 없으나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환영했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참으로 소문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열광적인 환영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증거하였기 때문에 무리들이 더욱 열광하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는가 하면 반대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열광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역사에 남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실 그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싹이 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의 형체는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땅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로 남아있는 것과 죽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얼마나 대조적인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혼란이 왜 해결되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맡긴 나라의 주권을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도록 맡겨주었고 저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벌인 범죄 행위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게 하고 100만의 국민이 함께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퇴진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의 국격이 땅에 곤두박질하고 국민은 분통이 터지고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음에도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티는 한 사람으로 인해 점점 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도자가 희생함이 없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을 이길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이 수고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자신을 내려놓고 자리를 내려놓아야만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데 자기가 살아야 하고 자기가 자리를 지켜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버티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듯이 죽음을 각오한 제자의 삶이 그들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되고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26절에 가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 주시리라. 이 말씀은 진정한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고 제자로서 스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영예를 주실 것입니다. 귀히 여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살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 넘치는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감사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